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부정하는 이들은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며 동시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에 7 대접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세 본문 복음서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말씀인데,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이처럼 남을 책잡으려고 하고 또 육체를 따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남을 해코지 하려는 이들의 양자택일의 교묘한 질문은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들을 택하여도 불리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되는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12장 1절과 11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들이 바로 이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버린 적이 있었던 이들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보냈지만 이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종을 능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그들이 존경하리라.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주인의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고, 이 비유를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왕조를 추종하여 그들과 정치적인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추종하여 그를 중심으로 유다 민족 국가의 재건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평신도들과 서기관들의 집단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제사장 집단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글로 쓴 토라만을 유일한 계시의 근원으로 가르쳤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토라를 해석하고 현실 문제에 적용할 때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다고 했던 아주 합리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어쩌면 참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던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친로마 성향의 정치 집단인 헤롯 당원들과 반로마 성향의 신실하고 합리적인 종교 집단인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들은 원수처럼 지내죠. 그러나 그들의 공동의적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손을 잡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도 헤롯 당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동지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원한을 품고 그 비유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께 좋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참되시다고 고백하죠. 이 참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켜 세워놓고 원래 하고자 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되면 대답해야 하는 사람은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 곧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중간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은전이죠. 로마의 은전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들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은전에 나와 있는 이 데나리온에 나와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형상은 가이사의 얼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글에도 로마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는 가이사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글자가 라틴어로 적혀 있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질문자의 물음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실 만약에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양자택일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게 되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경우 무슨 죄가 해당이 됩니까?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문제고 하나는 종교의 문제죠.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기원전 4년경 임종을 맞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유서에다가 세 아들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게 됩니다. 유대 왕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빌립.
근데 이들이 각각 이제 유대 땅을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이두메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줬냐면 너희들은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영어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한 지역을 위임 통치하는 왕이다. 유대 지역이든 사마리아 지역이든 갈릴리 지역이든 이두메 지역이든 너희들이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잠시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이 헤롯 가문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겠죠. 그 세금을 바치는 것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자기 정권 유지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권을 유지하는, 헤롯 왕조의 정권을 유지하는 당이 뭐냐면 헤롯 당원들, 아주 정치적인 인물들입니다. 친로마 성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헤롯의 아들들 모두가 이들 아들들 모두 로마가 그들의 왕권을 인정한 것이죠. 따라서 헤롯 당은 친로마 정치 세력으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신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가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는 노예를 통한 노동력 창출과 또한 세금 징수를 통해 부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침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혹은 그 지역에 세금을 부과해서 생산물을 뺏어가거나, 모든 인류의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이 유대 땅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식민지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로마에 이제 바치게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이 붕괴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기원 후 한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폭동을 일으켜요. 세금 징수에 반발해가지고 로마에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거했던 이들 유다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젤롯 땅. 성경에는 이제 열심당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심당원이죠. 가룟 유다도 아마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가룟 이 유다를 통한 저항 운동을 했던 이 젤롯 땅 열심당원들은 반로마 항거 운동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다가 그렇게 항거했던 전통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하면 어떻게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히게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책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온 두 쪽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책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유대교적 열정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젤롯 땅과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종교적 율법을 준수하여 서민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종교적인 열정이 넘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최근까지 이 해석을 대부분 해석자들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나오고 로마 라틴어 글자가 나오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저도 이제 이 부분 설교할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은혜로운 해석이죠.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장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답은 엄청난 대답이 됩니다. 질문자의 상황과 입장을 좀 더 살펴보아야 이 말씀의 뜻이 밝혀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질문자인 헤롯 왕에게는 로마와 결탁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답변이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말뿐인 그들의 외식함을 꼬집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양쪽 다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양쪽 다 정치적으로 너희가 올바르지 않고 종교적으로 너희가 올바르지 않다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자들을 책잡은 거예요. 엄청난 대답이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을 갈취하여 로마에 바치는 세금 중 일부분으로 먹고 사는 헤롯 왕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유대 민족의 착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고 민족적 종교적 열정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종교적 율법을 핑계로, 제발 교리를 핑계로, 종교적 열정으로, 너의 종교적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에 열심이고 교리에 열심이고 신앙적으로 열심인데 그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 책잡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구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한번 넘겨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양자택일의 질문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양자택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 내일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면 다른 교단에서 했던 것처럼 이 질문들이 나와서 아마 총회석상에서 많은 논의가 될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써서 우리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조금 정말 수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 논쟁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버리면은 대답해야 하는 사람은 당혹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성서 해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질문들이죠.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가짜뉴스, 거짓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앙적인 근거에 관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가짜뉴스에 막 휘말려가지고 증오를 품고 찬성 반대, 만약에 반대하면 막 죽일 듯이 찬성하면 또 이것도 아주 밑바닥 수준이에요. 토론의 수준이. 너무너무 토론의 수준이 밑바닥입니다. 자, 그럴 때 양자택일의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적이냐 동지냐. 요즘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잖아요. 미국도 지금 대선이 끝난 다음에 반으로 갈라졌어요. 트럼프냐 반트럼프냐. 이렇게 양쪽을 갈라놓으면은 양쪽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요. 이 내외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반대되는 것들은 진실이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고 맞는 것은 가짜라도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말아야 되죠. 개신교인들이 제대로 깨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자택일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런 다른 관점에서 그 질문의 근거를 박탈해버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는 이들 자체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고 또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형상으로 비길 수 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14절 말씀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나누어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맞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능력 또한 너무 커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섬들조차도 제주도나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우리는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4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이라도 하나님을 비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40장 19절에 하지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이 장색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공핍한 자는 거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장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사야가 4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이가 없으며 동등한 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눈을 들어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오십니다.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이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은 인사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죠. 그리고 이내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저는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교회를 우리가 너무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라는 말, 그 다음에 만물, 그 다음에 몸,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조금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모든 만물을 교회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완성하게 한 그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했건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상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교회일까? 건물로서 교회일까? 아니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일까? 여러 가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의 교회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이 건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어떤 곳이나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미국 드루 신학교의 이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문화신학자였던 레너드 스윗 교수가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구 교회를 포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 미션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던 선교적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역만을 하는 교회, 미니스터리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로 전락했다가 마침내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물론 선교적인 교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든 일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냥 사역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저 사명을 잃고 현상 유지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현상 유지만 하려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과 발전이 없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저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없습니다.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없습니다. 순종도 없습니다. 다 박제되어 박물관에 있는 것이죠. 뜨거웠던 혹은 순수했던 신앙 열정은 그저 그 옛날 한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박제된 미라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미라와 같은 잠자는 성도, 죽은 성도가 가득 차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버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런 건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위드 코로나, 우리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코로나 주사 맞고 백신이 개발되어도 계속 그런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 아침에 조찬 모임 하는 같은 목사님인데 이 홍석진 목사님 온전제일교회에 심호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로운 포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디어 처치, 각종 기기를 이용한 신개념의 예배나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한 교회입니다. 온라인 기반 교회죠. 그죠? 그렇게 교회들이, 나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뉴얼 처치입니다.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 가지고 있던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교회. 우리가 위원회 중심으로, 부서 중심으로, 재직회 공동회 중심으로 매뉴얼이 잡혀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1년 계획대로 월별 목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됩니다.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끝나버리는 거겠죠. 자, 매뉴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온라인 기반 매뉴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미디어 처치로 변화되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메모리얼 처치입니다.
현대적인 매뉴얼을 갖추지 못해 그저 전통적인 모습을 답습하는 메모리얼 처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모나스터리 처치, 수도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나 매뉴얼과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과거 속에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수도원 교회입니다. 옛날 그 수도원. 절이 산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 세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뀌었는데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전, 50년 전, 10년 전, 하다못해 5년 전, 하다못해 1년 전 이랬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미디어나 매뉴얼과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과거 속에 안주하는 교회가 바로 모나스터리 처치, 메모리얼 처치, 매뉴얼 처치입니다. 제가 빨간 글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미디어 처치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 미셔너리 처치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전통만을 답습하는 교회로 이 모나스터리 처치, 메모리얼 처치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켰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완성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금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야 하며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미디어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온전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이러한 교회의 참된 본질과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완성하라 말씀하신 이 사명 올곧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